옆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네가 지은 복이 있어서, 네가 복을 지은 게 있어서 돌려보내주는 거다. 돌아가거든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 라는 것도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눈을 떴더니 중환자실에 딱 누워 있었던 거예요. 저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깊은 스님이 계세요. 저 부산에 열애선언이라는 포교당에 그 효산 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효산 스님께서 직접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이제 소나무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오늘 제가 효산 스님께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느꼈던 것만큼 좀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윤회라고 하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생사윤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인, 완전한 그런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깨달음을 얻어야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사윤회 속에서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데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 내가 지은 업보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크게 6가지 세상에 그 업보를 받아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계를 돌고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업보를 다 받은 뒤에 다시 지옥에서 나와서 다른 몸을 받게 되고, 하늘세계에 태어났다고 영원히 하늘세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세계에서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하늘세계에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늘세계 꼭대기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불교에서는 진정한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결국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생사윤회, 윤회를 돌고 도는 하나의 윤회의 세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에 몸을 받는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어서 선업이 강한 사람은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이 강한 사람은 바로 나쁜 곳에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없이 선업이 강하면 바로 좋은 데로 태어나고, 악업이 강하면 바로 나쁜 데로 태어난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죽어서 7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죽어서 21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죽어서 49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중간 과정에서 또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또 실제로 염라대왕을 만나서 염라대왕 앞에서 또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 안에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에 몸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 희한한 게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데려갔다라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고요. 저승사자 없이 바로 염라대왕 만나고 왔다라는 것을 체험하신 분도 있고요. 저승사자도 못 받고 염라대왕도 못 받지만 잠깐 저승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마다도 서로가 체험하는 세계관이 서로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뭐 우리가 죽어봐야 알겠죠. 자, 어쨌거나 오늘 이제 그 저승사자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연세가 60대래요. 연세가 60대이신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여성 불자님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체험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불자님이 오래전부터 지병이 하나 있었대요. 무엇인고 하니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의식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병이 있으셨대요. 그렇게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쓰러지다가 뭐 몇 분 후나 몇 시간 후에 다시 이렇게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의식을 잃어서 쓰러지는 그런 지병이 있다면, 고질병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섭고 두렵고 또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자님이 큰 병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뭐 CT 촬영도 하고 뭐 MRI도 찍고 그렇게 아주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랍니다. 왜 그런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뭐 특별히 육체적으로 원인을 못 찾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 스트레스성이다, 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말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자님도 갑자기 그렇게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병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 불자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쓰러졌는데 아이고 이번에는 사단이 난 거예요. 이번에는 깨어나질 못하고 며칠 동안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서 그렇게 이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은데 의식을 깨어날 줄을 모르더랍니다. 예전에는 뭐 몇 시간 만에도 깨어나고 했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일주일 정도가 휙 지났대요.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서 넘어가면서 자꾸 맥박이랑 이 심장의 박동이 이제 점점 힘이 약해져서 뚝뚝뚝뚝 자꾸 떨어지더래요. 점점 이제 맥박하고 심장이 점점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가족들을 부릅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끝까지 최선은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차후의 문제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의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도 막 심란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을 때 며칠 만에 이 불자님이 눈에 딱 뜬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난리가 났겠죠. 뭐 엄마 깨어났네, 뭐 여보 일어났네,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다들 이제 기뻐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불자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그 불자님이 하시던 말씀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의식을 잃고 있었을 때 그 사이에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알 수 없고 시간도 전혀 느끼지어지 않는 그런 어떤 시커먼 곳에, 엄청 드넓은 시커먼 곳에 시커먼 강물이 흐르고 있더래요. 강물이 아주 껌껌한 새까만 곳에 엄청나게 큰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 위에 자기가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래요.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이제 이러면서 시커먼 곳에 검은 물이 흐르는 그 위를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그냥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같이 그 검은 그 강 위를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도저히 시간과 공간도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하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검은 물을 이렇게 건너오고 있는데 저 눈앞에 아주 하얀색 거대한, 엄청나게 거대한 문이 보이더래요. 큰 문이 보이더래요. 엄청나게 큰 하얀색 문이 보이는데 그 하얀색, 그 온통 하얀색 그 문에 사람들이 그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가더래요. 이렇게 그냥 쑥 하고 이렇게 들어가더랍니다. 그 하얀색 빛 속으로 들어가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전혀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냥 강물 위를 걷다가 그 하얀색 문 안으로 사람들이 쑥 들어가고 쑥 들어가고 쑥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불자님도 걷고 걷다가 그 하얀색 문 앞에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몸이 띵 하고 튕겨져 나가더래요. 몸이 퉁 하고 튕겨져 나가더래요. 남들은 쑥 들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쑥 들어가는데 자기만 팅 하고 튕겨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팅 하고 튕겨지고 팅 하고 튕겨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문 안에 못 들어갔대. 그 하얀색 문 안에를 자기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순간 장면이 휙 하고 바뀌면서 불자님이 자기가 이렇게 응급실 중환자실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더래요. 그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어서 여기 병원인가? 내가 꿈을 꿨나? 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더래요. 누구지? 하고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고요.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더래요. 새까만 양복을 입고 있고 얼굴이 옛날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에 봤을 때 그때 전설의 고향에 나온 저승사자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자기 옆에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의자에 다 앉아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더래요. 제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저승사자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패션이 바뀌는구나. 옛날에는 새까만 가세, 새까만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났는데 이제 보살님은, 불자님은 그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이렇게 양복 같은 걸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누워있는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네가 지은 복이 있어서 너를 다시 돌려보내주는 것이다. 무슨 복을 지었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까지는 못 들었어요. 네가 지은 복이 있어서 다시 돌려보내주는 거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거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라 라고 딱 말을 마치는 순간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병원 중환자실에 딱 누워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그러니까 꿈을 두 개를 꾼 거죠.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꿈에서 깬 줄 알았는데 그게 꿈이었던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생한 꿈이 첫 번째가 하얀색 옷을 입고 시커먼 검은색 물 위를 걸어가서 하얀색 큰 문에 이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간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옆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네가 지은 복이 있어서, 네가 복을 지은 게 있어서 돌려보내주는 거다. 돌아가거든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 라는 것도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눈을 떴더니 중환자실에 딱 누워 있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불자님이 자기가 생생하게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늘 항상 마음에 되새긴대요. 그래서 전에도 절에는 다녔지만 이제 그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내가 더 열심히 절에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건강한 몸으로 지금 불교대학에 열심히 다니고 계신데요. 와,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 이 이야기 듣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야, 진짜 저승사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뭐 스님의 입장이라서 뭐 저승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염라대왕이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거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스개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근데 재미난 게 제가 이것저것 책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저승에 대한 책들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강을 건넜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고개 있죠, 고개. 산을 넘어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강을 건넜다라는 걸 체험한 사람이 있고요. 깊은 산, 고개를 넘어갔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강이 보이길래 강을 건너려고 했더니 돌아가셨던 뭐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거기를 왜 건너니? 애기야, 건너지면 안 돼! 해서 딱 그 강 건너기 전에 딱 잠에서 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고개를 건너서 산을 넘어서 고개를 막 건너려는 순간 누가 뒤에서 아범아, 그거 건너면 안 된다. 돌아오너라. 라든가 뭐 서방님 돌아오세요. 뭐 이런 그러면서 딱 정신을 깨어보니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을 건넜다. 뭐 고개를 건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저 아는 분은 다리를 건넜대. 다리. 큰 바다 같은 강이 있고 다리를 건너갔다. 뭐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자기 어떤 마음이 만든 하나의 현상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마음의 중생들마다 서로 다른 업의 차별이 있고 서로 저마다 다른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이제 펼쳐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번 생 열심히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염불하고 수행한 진실한 불자들은 강이 나오든 산이 나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닦은 맑고 깨끗한 공덕의 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님들은 저승사자 무서워할 필요 없고 염라대왕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바다를 건너야 되나 산을 넘어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고 이번 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염불하면서 우리 마음을 잘 닦으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원로 어른 스님이세요. 원로 어른 스님이신데 이 어른 스님께서 오래전에 체험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스님께서 이렇게 종단에서 활동하시고 널리 이렇게 전법포교를 위해서 활동하신 어른 스님이신데 오래전에 그 캄보디아 아시죠? 캄보디아에 큰 어떤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큰 행사가 있어서 그 몇 분의 스님들하고 함께 그 캄보디아의 행사에 참석을 하셨대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몇 분의 스님들과 대표로 가셔서 그 캄보디아의 행사에 참석을 하시고 그게 이게 행사를 마치고 늦은 저녁이었대요. 늦은 저녁에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이제 운전을 해주는 이렇게 차가 있었나 봅니다.
이 차, 뭐 우리 치면 택시 같은 거겠죠. 뭐 개인 택시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차에 뒷좌석에 이렇게 탔는데 운전기사분이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데 운전을 하면서 또 뭐 캄보디아는 이렇게 이제 조금만 외지로 나가면 막 시커멓대요. 막 껌껌하대요. 뭐 우리나라처럼 뭐 휘황찬란하지 않고. 그래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운전하는 기사님이 계속 꾸벅꾸벅 졸더래요. 자꾸 졸더래요. 사람 얼마나 무서워요. 막 사람이 운전하는데 막 졸고 있으니까. 자꾸 졸더래요. 그 스님이 막 불안해가지고, 저거 어쩌나. 저 사람 어쩌나. 좀 무섭더래요. 자꾸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것보다 자꾸 신경이 쓰이더래요. 그래서 뭐, 정신 좀 차려보려고. 그러면, 알겠다고, 뭐, 노프라브럼, 뭐, 이랬겠죠? 근데 계속 꾸벅꾸벅 졸다가, 그 옛날 시골길 같은 다리가 있었대. 철근으로 얽히설키 철근하고 철사로 막 이렇게 만든 그런 작은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앞에 두고 다리의 난간에 차가 그대로 그냥 충돌을 해버렸대요. 그 완전 대형 사고가 났대요. 차가 완전 박살이 날 정도로 그냥 들이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았던 거예요. 그 밤에 뭐 하다가 그렇게 낮잠이라도 자든가. 정말 무섭죠. 졸음운전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그 다리 난간, 철로 된 난간이 그대로 그냥 박아버렸는데 그때 긴 철근 있죠. 뾰족한 긴 철근이 차의 앞 유리창을 뚫고 그대로 비스듬하게 철근이 그대로 스님 가슴을 뚫었대요. 스님 가슴을 푹 찔렀는데 찌르고 덜컹거리면서 스님이 이제 정신을 딱 잃었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 철근, 날카로운 철근이 그대로 비스듬하게 창문을 뚫고 스님 가슴을 찔렀는데 다행히 한 몇 센티미터 푹 들어갔는데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생명 위급할 뻔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안까지만 이렇게 푹 들어가고 그 뼈를 뚫고 깊숙이는 안 들어간 거예요. 와, 진짜 천재지우죠. 의사가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 정말 이건 기적이다. 행운이다. 막 럭키 막 이랬겠죠. 제가 아는 영어가 럭키밖에 없어서. 그래서 근데 그때 스님이 이제 정신을 잃었거든요. 충격에 정신을 잃었는데 다행히 날카로운 철근이 가슴에 살짝 살을 찍고 들어가기는 했지만 깊숙이는 안 들어갔는데 그 짧은 순간 정신을 잃었을 때 생생한 꿈을 꾸셨대. 생생한 꿈을. 이렇게 꿈들을 잘 꿔요. 한국이었대. 한국에 이렇게 당신의 방에서 이렇게 한낮에 편안한 낮에 화창한 날씨에 방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찾아왔대요. 똑똑하고 찾아왔대요. 누구지? 이렇게 문을 열어줬는데 누가 이렇게 웬 남잔가 여잔가 하여튼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저희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호구조사 때문에 왔습니다. 막 이러더래요. 그러시냐고. 예, 저희 조사할 게 있어서요. 저희 동사무소에서 나왔는데요. 예, 저 직원인데요. 혹시 홍길동님 맞습니까? 홍길동님 하고 물어보더래요. 스님 속명을 물어보더래요. 뭐뭐 스님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동사무소에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가명으로 이제 홍길동님 맞습니까? 하고 자기 이름을 딱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예, 홍길동입니다. 예 하려는 순간 입 밖에 딱 예라고 하려는 순간 머리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난지 모르는데 꿈속에서 머리에서 이거 대답하면 안 돼! 라고 딱 느낌이 딱 오더래요. 촉이 딱 오더래요. 그러니까 느낌이 제가 요 어른 스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이렇게 널리 이제 불사도 하시고 포교당도 하시고 전법 포교하시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셨대요. 당신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데 그 기도발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순간 딱 머릿속에 대답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네 라고 하려다가 이렇게 막 얼버무렸대요.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직원이 홍길동님 맞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해서 자꾸 대답하라니까 순간 아닙니다 이랬대요. 자기 이름을 불렀는데 아닙니다 이랬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당황하면서 홍길동님 아니세요? 여기 맞는데 주소가 여기 맞는데 홍길동님 아니세요? 아닙니다 하고 이거 막 계속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한데. 그리고 3번을 물어보더래요. 3번. 홍길동님 아니세요? 홍길동님. 스님이 3번을 물어본데 대답을 안 했대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니까 직원이 당황해하면서 이상하네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리고 의사가 나중에 이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생명이 위급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는데 이 정도로 끝난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타셨던 분은 굉장히 크게 다치셨는데 다행히 생명은 사셨대요. 다행이죠. 근데 엄청 크게 다치셨대요. 근데 스님은 그 철사가 가슴을 뚫고 들어왔지만 가까스로 이제 안에서 딱 멈춘 거예요. 위급하지 않을 정도로. 나중에 어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저승사자가 우리 죽을 때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아무개야 라고 이름 3번을 부른대요. 이름 3번 부를 때 예이 하고 대답하면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전설의 고향에 그런 내용 있고, 여러분 이런 내용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런 책 같은 데 보면 누가 저승사자가 3번 부르면 대답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 산에 혼자 걸을 때 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내 이름을 3번을 부르면 저 뒤돌아보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아라. 이런 공포 이야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데려가려는 사람 이름을 3번 부른다는데, 그때 꿈에서 동사무소 직원이란 사람이 자기 이름 물어봤을 때 예 하고 대답했으면 야 이거 나 이거 저승에 가는 거였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전설의 고향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스님도 반 우스개로 그러니까 니들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름 3번 부르거든 대답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 듣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가 내 이름 부르면 제가 성이 김씨거든요. 김광우 씨 하면 아미타불 김광우 씨 하면 아미타불 이렇게 아미타불 부르려고요.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 재밌으셨죠? 2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내 업 있죠. 내가 그동안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던 그 업의 에너지가 튀어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불, 활활 그냥 화탕지옥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거나, 끔찍한 그런 악귀들, 귀신들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거나 흉측한 악귀들, 귀신들이 보이면 그거는 지옥에 떨어지는 징조라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징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이거 불자님들 꼭 알아두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막 손발을 휘저으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손을 휘저으면서 막 왜 그래요? 날 잡으러 와. 막 불이 보이고 막 귀신들이 나 잡으러 와.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때 아이고 이거 막 지옥으로 끌려가나 보다. 그때 간절하게 염불해 주래. 귀에다 대고 자 오제 부처님한테 집중하세요. 그 눈앞에 보이는 귀신들 보지 마시고 오로지 부처님한테 집중하세요 하고 아미타불 계속 염불해 주래요. 그게 이제 큰 스님들 법문에 나와요. 그래서 큰 불이 보이거나 막 악귀들이 보이면 지옥에 떨어지는 징조고, 막 이렇게 막 새가 보이거나 무슨 이렇게 짐승이 보이거나 큰 들판 있죠. 큰 들판이 보이거나 큰 들판에, 그러면 이제 축생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대. 축생.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돌아가신 어른이 보이는 게,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서 와, 이제 떠나야지 어서 와 한다든가, 그러니까 옛날에 죽었던 분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그리고 환하고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세상, 그런 세상이 보이면 이제 하늘 세계에 태어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보인답니다. 불보살님이,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보인대요. 죽기 직전에. 그거는 극락세계로 데려가는 거랍니다. 와, 대박. 저도 죽을 때 부처님이 좀 마중 나오셨으면 제 인생의 소원이었겠네요. 예, 열심히 염불해야겠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승사자를 만나고 염라대왕을 만나서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교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살아생전에 금강경, 법화경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중 나간답니다. 염라대왕이. 그런 불교설화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몇십 개가 있어요. 그대는 살아생전에 무슨 공덕을 지었소? 예, 평생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하면 염라대왕이 벌떡 일어난대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승사자가 사람을 데리고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그대는 살아생전에 금강경을 많이 읽어서 그대 명이 좀 남아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주겠소. 금강경 더 열심히 읽으시오 하고 돌려보냈더니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저승사자한테, 저승사자님, 저 왔다 갔다 저승길 데려다줘서 고마운데 제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하니까 저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정 그러시면 저희를 위해서, 저희가 저승사자로 사는 거는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업보를 닦기 위해서 지금 저승사자로 봉사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금강경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금강경 공덕을 저희들에게 회양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라는 그런 불교설화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법화경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염라대왕이 그대는 살아생전에 좋은 일도 많이 안 하고 승깔도 들었고 나쁜 짓도 많이 했네. 지옥이다 이러니까 아이고 억울합니다. 저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법화경은 열심히 제가 외웠습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실수했다. 하마터면
법화경 공덕을 쌓은 사람을 지옥에 보낼 뻔했구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 줄 테니 법화경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발 다시 올 때까지 제발 좋은 일 좀 많이 하십시오 뭐 했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불교사라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저승에서는 금강경, 법화경 독송한 사람들을 최고로 칩니다. VIP로 모십니다 라는 불교사라 내용도 나옵니다. 그건 아마 우리 중국 불교권에서는 기본적으로 금강경, 법화경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영엄설화가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강경, 법화경은 저승사자들도 부러워하고 염라대왕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마중 나갈 정도로 금강경, 법화경 기도한 사람들 최고로 친다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생 극락왕생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아미탑을 연불한 수행자들은 죽어서 저승사자도 안 만난대요. 죽어서 염라대왕도 안 만난대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오직 연불한 불자는 저승사자도 패스, 염라대왕도 패스,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직접 마중 나가신대요. 선제로다 선제로다 평생 연불수행을 했으니 그 공덕의 힘으로 마땅히 아미타 부처님과 보살님의 인도를 받아서 저 연꽃세상에 태어나리라. 그래서 연불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냥 하이패스로 부처님의 마중을 받으면서 극락세계로 바로 태어난다라는 또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천수경도 좋고 지장경도 좋고 금강경, 법화경도 좋습니다. 아미타불 연불도 좋고 관세음보살 연불도 좋고 지장보살 연불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 막말로 이런 얘기하면 참 무서운 얘기지만 막말로 내일 죽을지 혹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게 우리네 중생의 인생살입니다. 내가 죽어서 호련히 업경대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업보가 다 보인다는 업경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선업을 많이 지었을까요? 악업을 많이 지었을까요? 지금 닦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닦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저승사자 이야기, 저승길 이야기 드렸지만 불자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연불하고 간절히 연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진정한 불자는, 진정한 수행자는 저승도 걱정할 필요 없고 저승사자 염라대왕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수행의 힘이, 내가 닦은 공덕의 힘이 나를 맑고 깨끗한 세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꾸준히 닦아 나아갑시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법을 설하고 계셨을 때 어느 한 도시에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돈이 많은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부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그런데 10달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10달이 지나고 한창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뱃속에 자궁에 아이는 있는데 또 아이는 살아있는데 아이가 출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또 임신을 해서 애를 낳고 또 임신을 해서 애를 낳고 또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첫 번째 가졌던 아이는 엄마 뱃속 오른쪽에 다 머무르면서 이 아이는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9명의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냥 불교 설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옛날 옛적의 이야기 속으로 같은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가졌던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를 않고 엄마 오른쪽 뱃속에서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아이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아이 9을 낳았는데도 이 첫 번째 아이는 끝끝내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60년이 지났답니다. 60년 동안 그 첫 번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60년이 지났으니 엄마 나이도 많아졌겠죠. 이제 한 80 정도가 되었겠죠. 보통 20살의 아이를 낳았다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약을 써도 어떤 방법을 써도 첫 번째 아이를 낳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다 불현듯 이 어머니가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 뱃속에 60년 동안 아직도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숨이 다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죽거든 훌륭한 솜씨를 가진 의사를 모셔서 제 배를 갈라서 제 아이를 꺼내 주십시오. 제 뱃속에 60년 동안 있었던 아이를 꺼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의사였던 지바카라고도 부르고요, 한자어로는 기바라고도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바카, 한자어로는 기바라는 아주 그 당시에 훌륭한 최고의 의사를 모셔다가 목숨이 다한 그 어머니의 배를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배를 갈라서 딱 어머니의 이제 자궁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하나 딱 이렇게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좀 무섭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가 다 있다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에구머니나 정말 뱃속에 애가 아직도 살아있었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땅을 걷더랍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공포 영화 같네요. 원래 내용은 되게 글자로서 되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인데 자꾸 제가 좀 실감나게 말하려다 보니까 약간 공포 영화 같은데, 그렇게 무서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말해놓고 좀 무섭네요. 이거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 등골이 좀 오싹하네요.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근데 애가 몸은 애기처럼 작은데 머리와 눈썹은 하얗게 새어 있고 얼굴은 쪼글쪼글 노인네 얼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60년 동안 나이를 먹은 거예요. 머리와 눈썹은 하얗게 새어 있고 얼굴은
쪼글쪼글한 노인의 얼굴인.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이제 땅바닥을 이렇게 내려와서 그 주변에서 깜짝 놀란 가족들 앞에서 제가 과거 전생에 대중 스님들께 악한 말을 한 업보로 어머니 뱃속에서 60년을 지냈습니다 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그 가족들이 다들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에구구구 불쌍해라. 그때 멀리서 이 사원에 앉아 계시던 부처님이 이 상황을 완전히 신통력으로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때가 왔구나. 시절 인연이 왔구나. 마땅히 저 사람을 제도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신 뒤에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아이가 그 엄마 뱃속에서 60년 동안 있었던 그 아이가 나타난 곳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장소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분들은 막 놀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가지고 노인의 얼굴로 쪼글쪼글한 그 아기가 서글프게 또 울고 있을 때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거룩한 제자분들이 그 자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그 아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과거 전세 가섭부처님 시대 때 장로 비구구나. 장로. 우리 불교에서 그렇게 덕이 높으신 출가해서 덕이 높으신 어른씀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장로. 그래서 타종교에서 장로회 할 때 장로라는 단어 있죠? 근데 장로라는 단어가 원래 불교 우리 한문경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가한 지 몇 년 이상이 지나신 덕이 높으신 스님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대는 과거 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장로 비구로구나. 예, 부처님 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엄마 뱃속에서 60년 동안 살다 나타난 이 늙은 애기가 예, 부처님 바로 저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부처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 거지? 저게 무슨 말이지?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이 같이 따라온 제자 스님들이 부처님, 지금 부처님께서 저 늙은 아기와 무슨 대화를 하신 겁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참 질문을 잘하였노라. 잘 물어보았다. 마땅히 저 늙은 아기의 전생의 업의 인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분별하여 해설해 주겠노라.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라고 부처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죠.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 우리 불교는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해서 삼세제불이라고 부릅니다.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출현하신 부처님을 가섭부처님이라고 부르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미륵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훨씬 이전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부처님이 가섭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머나먼 과거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그때에도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있었다. 수많은 비구들이 있었다. 그때 비구 스님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안거, 우리 하안거, 동안거라고 하죠. 3개월 안거를 지내는데 3개월 이제 안거를 시작할 때, 하안거를 시작할 때 그 사원에 수많은 대중 스님들 가운데서 유나 스님이 있었다. 유나라는 것은 사찰의 법도와 규율을 담당하시는 소인자 스님을 유나 스님이라고 해요. 유나. 그 사찰의 법도와 그 대중 스님들의 규칙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스님을 유나 스님이라고 합니다. 유나. 그래서 우리 절에 이렇게 큰 살림을 맡고 계신 분을 주지 스님, 또 사찰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사는 스님을 원주 스님, 그런 여러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찰, 공부하는 스님들의 법도와 규율을 관리하는 스님을 유나 스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말하면 짬밥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절밥이 높은 분들이고 요새 사람들 그냥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하면 사찰의 군기반장 같은 분이에요. 군기반장. 딱 군기를 잡는. 그래서 법도와 규율을 관리하는 스님을 유나 스님이라고 불러요. 불교 상식 삼아서 알아두면 좋겠죠? 근데 요새는 이제 유나 스님이란 표현이 이제 요새는 잘 안 쓰기는 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사원에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있었고 안거에 들어가면서 그 사찰의 유나 스님, 법도를 담당하고 규율을 관리하는 유나 스님이 그때 안거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대중 스님들 앞에서 이렇게 공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안거 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되 이번 안거에 도를 깨치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일체 모든 대중 모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공표를 해요. 근데 이게 조금 약간 극단적인 거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처님 법도는 깨달음을 얻었건 깨달음을 얻지 못했건 승가, 우리 쌍가라고도 부르고 승가라고도 해요. 불법 승가. 승가는 화합된 대중 스님들의 모임을 승가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4명 이상의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을 승가, 쌍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도는 이 승가의 모임에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었건 얻지 못했건 대중들의 모임에 똑같이 참여하고 대중의 법도를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때 그 유나 스님이 약간 좀 업됐나 봐요. 좀 오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번 안거 동안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3개월 이 하안거 동안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스님들은 일체 모든 대중 모임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딱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시간 어영부영 보내지 말고 이번에 딱 부러지게 수행해서 이번에 다 깨달음을 얻자. 깨달음 얻지 못하면 이 대중 모임에 못 들어올 줄 알아라. 그렇게 이제 좀 배수진을 친 거죠. 전쟁에 나갈 때 도망갈 구멍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뒤에 물이 있는데도 큰 물을 뒤로 하고 그런 장렬하게 싸우다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배수진을 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나 스님이 이번 3개월 한 것 동안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대중 모임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3개월 안거가 끝날 때쯤에 유나 스님이 혼자만 못 깨달았대요. 예,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때 대중 스님들이 몇 명이 함께 모여서 공부했는지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다른 대중 스님들이 제각기 저마다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 유나 스님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대중 스님들이 서로가 약속한 대로, 서로가 약조한 대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유나 스님을 대중 모임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했다. 참여를 안 시켰다. 그래서 유나 스님이 삐져요. 나를 빼놓고 하면서 이제 삐져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오버를 해. 그냥 깨닫건 못 깨달았건 그냥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 우리 비구 스님들은 대중 모임에 다 깨달았건 못 깨달았건 원칙대로 다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면 서로 속 편한데, 이번에 깨닫지 못한 스님들은 대중 모임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공표를 했는데 우리 유나 스님께서 당신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대중 모임에 이렇게 참여를 못하도록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이건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대중 스님들도 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 같으면 쌤 살다 보면 못 깨달을 수도 있죠. 괜찮아요. 말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나쁜 것도 아니고. 스님 괜찮으니까 이렇게 대중 모임에 참여하시죠. 또 이렇게 좀 융통성도 있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 부처님 직계 제자들은 오로지 그냥 진실되게 원칙만 추구해가지고 살짝 좀 융통성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대중 스님들도 딱 참여를 못하게 하니까 유나 스님이 막 삐졌는데 막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되게 자존심이 센 분이었나 봐요. 엄청 자존심이 센 분이었나 봐요. 막 분노를 터뜨리면서 니들이 나 덕분에 편하게 공부하고 수행해서 내가 너희들 스님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애쓴 덕분에 다들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놓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 책에서만 나온 내용을 보면 유나 스님께서 좀 화가 강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자존심이 세고. 그래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중 스님들한테 욕설을 했대요. 막 욕을 퍼부었대요. 이런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유나 스님도 수많은 대중 스님들 사이에서 그 사원의 그 대중 스님들의 법도와 규율을 관리할 정도의 높은 소임을 얻을 정도로 이런 유나라는 소임을 가지고 그 사원을 대표하는 스님이 됐을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절에서 수행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 텐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도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대중 스님들한테 욕을 내뿜고 욕설을 하고 분노를 터뜨렸구나.
야, 우리 중생의 업이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웬만큼 수행했다고 해서 우리 중생들 업의 습관이 쉽게 안 변해요. 일단 저도 많이 부족하고요. 제 컨셉이 항상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또 실제로 제가 많이 부족하죠. 예, 제 스스로도 많이 부족하지만 주변에 참선을 오래 했다, 명상을 오래 했다, 기도를 오래 했다라는 분들을 봐도 물론 다들 애쓰신 거는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웬만큼 닦아도 이 업의 습관이 쉽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 우리가 수행한 만큼 업의 습관이 쉽게 바뀐다면 우리가 뭐 벌써 다 성불했겠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업의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몸과 마음을 잘 우리가 단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윤화 스님이 뭐 화를 못 참고 대중 스님들, 또 그 대중 스님들 다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인데 깨달음을 얻은 성자이신 그 대중 스님들한테 막 온갖 막 욕설을 내뿜으면서 혼자 이제 어두운 방에 딱 들어갑니다. 혼자 이제 방에 들어가요. 왜냐면 대중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방에 딱 들어가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막 삐진 거예요. 뭐 화가 난 거예요. 그 어두운 방에 혼자 씩씩거리면서 어두운 방에 딱 앉아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 윤화 스님이 당신의 그 어두움, 그 방에 들어와서 불 다 꺼놓고 막 으이씨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어두운 방에 혼자, 내가 이 방에 이 혼자 이 어두운 방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어두운 곳에 갇혀서 평생 광명을 보지 못하리라, 평생 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내뿜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경전에 나온 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경전에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근데 제가 보면서도 이렇게 가섭부처님 밑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인데도 자기 승질머리 하나 못 고쳐서 이렇게까지 대중스님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내뿜다니.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선 넘었다 표현하죠. 선을 넘었어요, 윤화 스님이. 윤화 스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이 어두운 방에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어두운 곳에 평생 갇혀서 너희들은 저 광명을, 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내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윤화 스님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윤화 스님의 목숨이 탁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수행을 많이 하고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대중 스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저주를 내뿜은 그 악업으로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졌대요. 참.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더구나 살아있는 부처님 시대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직접 뵙고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복은 과거 전생의 수많은 생애 동안 복을 짓고 복을 지어야 만날 수 있는 공덕이다라고 늘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윤화 스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고 가섭부처님 시대 때 윤화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그 한마디 욕설과 저주 때문에 자기 승질머리를 못 이기고 자기 분노에
그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태워버리고 저렇게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구나. 아, 안타깝다. 아이고, 안타깝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머리 깎고 스님이 되신 분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버렸구나.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우리 얘기예요. 나는 지옥에 안 떨어질 자신이 있는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안 떨어질 자신이 있는가? 무섭네요. 순간 생각해도 무섭네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제가 늘 나무 아미타불,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죽는 순간에 염불하면서 죽으면 적어도 극락세계 태어나거나 적어도 사막도에는 안 떨어진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나 정도면 잘 사는 거지.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자. 그 큰 스님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수많은 그런 생애 동안 지옥에서 온갖 업보를 받은 뒤에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드디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지옥에서 업이 다해서 지옥에서 업보가 다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때 어두운 방 안에서 그 대중 스님들을 향해서 내가 이 어두운 방에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너네도 어두운 곳에 갇혀서 평생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그 저주의 업보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엄마 뱃속에서 60년 동안 햇볕을 보지 못하고 엄마의 그 작은 자궁 안에서 60년 동안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자빠지고 그 속에서 다 함께 부처님의 법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혹은 그 자리에서 이 인과업보의 무서움을 깨우치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은 불자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기가 지은 업보로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셨던 스님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입으로 내뿜은 그 입으로 지은 구업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다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도 엄마 뱃속에서 60년 동안 그 컴컴한 곳에서 웅크리고 고통을 받아야 됐다. 참으로 무섭고 무섭습니다. 인과 업보를 믿지 않고 부처님의 인연법을 믿지 않고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코웃음 치고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법과 인과법을 믿는 불자라면 참으로 무섭고 무섭게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내가 일으킨 분노와 내가 일으킨 입으로 지은 업보가 이렇게 무서운 업보로 우리에게 그 무서운 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입으로 지은 업,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입으로 지은 업을 늘 참회합시다. 청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딱 궁금한 게 엄마는 무슨 죄일까? 나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60년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던 늙은 아기의 전생 이야기는 그 책에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데, 아니 엄마는 무슨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무슨 죄인가. 그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어느 경에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 백연경, 백연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백연경. 그래서 100가지 인연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100가지 인연 이야기, 백연경.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경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대요. 한문경전하고 내용이 살짝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내용이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찾아서 봤거든요. 참으로 이 인연법,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무슨 업보로 아기를 60년 동안 뱃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었을까? 엄마도 뭔가 업이 있으니까 그런 인연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책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있었더라면 우리 부처님 법문 끝날 때쯤에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한 가지만 더 여쭙고자 하옵니다. 저 60년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던 늙은 아기의 업보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저 어머니는 무슨 업의 인연으로 아기를 60년 동안 뱃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까? 라고 아마 여쭤봤을 텐데, 아이고 그 자리에 제가 없었어요. 제가 있었으면 여쭤봤을 텐데. 근데 그것도 뭔가 인연법이 있었겠죠. 우리 불교는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법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하고 나쁜 인연을 지었다면 늘 참회하고 업장소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무서운 구업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 보면 악플 다는 사람들 있죠. 댓글에다가 악플 다는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분들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기들이 내뿜는 그런 말과 그런 문자가 다 자기의 무서운 업보로 돌아갈 텐데, 우리 중생들은 이 인과 업보를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부처님의 제자, 우리 불자님들은 늘 좋은 인연을 지어가도록 몸과 입으로 생각으로 좋은 인연의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번 생에 안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받는다.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다 무섭네요. 저도 하도 업을 많이 져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염불하고 좋은 업을 짓도록 노력하는 광우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자아 비판이 되네요. 어쨌거나 그 늙은 아기가 친척들의 도움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쯤이 되었을 때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해서 드디어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드디어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됩니다.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유나 스님이었다가 그 한 번의 분노와 한 번의 그 저주가 섞인 욕설로 지옥에 떨어져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했는데도 그 업보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60년 동안 엄마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비로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번 생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와,
인간 씁니다. 멋있다. 자, 그런데 주변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 늙은 아기였던 저 비구 스님은 어떠한 인연으로 어떤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빨리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모든 게 다因果법이에요. 내가 지은 원인은 내가 그 결과를 받는다. 바로因果업보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저 늙은 아기였던 저 비구는 비록 과거 전생에 욕설을 내뿜고 저주를 했던 그 업보로 지옥에도 떨어지고 사람으로 태어날 때도 60년 동안 엄마 뱃속에서 고생을 했지만, 하지만 또한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윤화 스님으로 살면서 다른 대중 스님들이 수행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때 수행했던 그 공덕의 힘으로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저렇게 빨리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법을 설하십니다.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내가 받는 거구나.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내가 받는 거구나.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공양도 많이 올렸는데 왜 제가 자꾸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그것도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 숙제와 빚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이번 생 이 숙제와 빚을 갚는 마음으로 더 닦고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닦은 만큼 또 내 공덕이 쌓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인과법을 꼭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보들을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업장을 소멸하시고 늘 항상 좋은 인연,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하는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